이 19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자, 우리 이제 19절, 16절도 보면은 이제 18절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할 일이죠. 할 일들인데,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게 되는가가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 가서 뭐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열매 맺어라.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의 3단계. 첫째 뭐 하죠?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구원의 3단계. 3단계.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 보세요. 먼저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부터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같은 게 뭐 세상을 향해 나가건 사단을 사랑할건 나쁜 짓만 하든 뭔가를 지금 내가 멸망의 길을 향해 내려가고 있잖아요. 먼저 회개라는 건 이 길에서 돌아서서 그다음 뭐야? 믿어야죠. 여기서 믿으라는 말 빠져있죠. 믿으라는 말 포함되죠. 믿으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당연한 동작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되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돌아서야 된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춰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돌아서지 않고 믿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여전히 뭐냐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 그대로 고스란히 하면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먼저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구원의 참된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열심히 여러분 그렇다. 예를 들자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면 찾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돌아서지 않는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행복이고 안전이고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여러분 그게 죄의 길인데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 아까도 마음 얘기했지만 왜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왜 그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그게 돌아서지 않은 즉,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직도 이런 마음의 일부분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다. 회개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행위하고 또 바라보는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언제 그걸 돌아서는 거죠. 이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복잡한 것은 벌써 우리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복음을 전파할 때 돌아서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긴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축복, 행복, 물질, 세상, 전혀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오신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들어와서 인터뷰 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인터뷰 한번 하시고 가셨는데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좀 훌륭하신 분인데 좀 너무 우리하고 또 스펙이 안 맞고 또 그러면 모셔다 하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가지랑이 찢어지고 그런 건데 나는 오시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큰 원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참 남자들이 희귀하다. 희귀하고 참 남자들이 거의 없고 이제 계셨던 분들도 많이 떠나갔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고청이 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남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예배 큰 교회 가보시면 절대 1시간 안 넘어갑니다. 큰 교회는 거의 대부분 1시간 내에 다 끝내요. 설교 30분, 20분. 20분도 요즘 길다고 그래서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설교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안에 탁탁탁 해서 그냥 아주 딱 하고 멋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목사님 개신교회는 그렇게 많이 부흥 그렇게 해서 몇천 명 모인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고민 얘기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난 그럴 수 없다. 우리 예배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죠. 난 내 고백은 이미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찬양하는 게 예배지. 예배를 쉽게 하고 부드럽게 세상 사람 오기 좋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예배에 오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배의 본질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사람 예배하는 건 난 내 철학이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은 나는 2시간 우리 꼬박 거의 2시간 드리죠. 기도부터 시작하면 2시간 더 드리죠. 더 드리지만은 나는 그렇게 고집했던 것은 나는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를 조금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죠. 본질. 무슨 말을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너무 어렵다, 힘들다, 길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바꿔야 됩니까? 나는 그게 내 양심이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지식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여간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뭔가 좀 한국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옛날의 삶 속에 돌아서지 않는다. 여전히 바른 세상에 두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 먼저 어떤 길을 가는 세살 섬겨 사랑했던 이 모든 것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는데 저도 그렇게 잘 못하니까 좀 사실 저도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지만은 일단은 참된 구원은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전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있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아, 자기 중심,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개하지. 회개를 안 하니까요. 이게 성례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내가 최고였다. 그럼 그 사람 회개 안 한 거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삶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삶을 안 돌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우리 믿음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잘못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돌아서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항상 점검해 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음 이번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애통하며 잘못된 행위를 버리는 거면 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까지 들으냐면 잘못되게 돌아서서 돌아서서 지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서는 걸 왜 돌아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향했던 여러분이 등을 돌립니까? 거기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회개하죠. 내가 예수님 팔아도 심히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예수를 대적하고 세상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잡아했던 그런 죄에서 돌아서서 돈까지도 다 갖다 집어 던져보죠. 회개한 거 아니에요? 던지고 후회하죠.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옛날에서부터 계속 돌아서는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어디 나오나?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여기 기록이 안 된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읽읍시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것을 자꾸 끊어내고 육신적 자아,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들을 자꾸 돌려서 그다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요. 돌아서다는 것은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그분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 나가지 못했죠. 똑같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주님께로 나올 방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 가룟 유다의 죄가 뭐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큽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죄를 가지고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분의 제자로서 파송받죠. 그러니까 위대한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순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모든 자세들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 향해 나가는 일을 줄기차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걷던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삶을 선택하고 그를 따르는 건데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선한 것을 해야 되고 밑에 나온 대로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같은 말이지만 조금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 중심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 옛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새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니까 옛 것을 버리는 것과 새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치 결혼한 여자가 자신 옛 가족을 버리고 남편과 그의 가족을 새 가족 삼아서 그 가족의 룰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0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요. 옛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새롭게 향해 나가고 섬기는 삶.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참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입니다. 즉 삶의 전환. 애통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선한 열매, 즉 자기 자신 전에 살았던 그 삶과 전혀 반대가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회개와 애통해 하는 마음과 동일시하는데 물론 회개에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포함이 될 수 있죠. 포함이 되지만은 애통하는 마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완성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회개 열매. 사도 바울이 세리 요한이 그렇잖아요. 자기 나오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내게 왔느냐? 돌아가서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군인들은 돈 뺏지 말고 뭐 이러니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에요.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내가 잘못했고 막 울고 애통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도움은 될 수 있고 하나 연결점은 될 수 있죠. 그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끝으로 회개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에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서 남을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 완벽한 회개. 회개 열매가 뭡니까? 도둑질 안 한다. 난 더 이상 남이 훔치잖아. 그게 아니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회개 열매만 맺히잖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다 가짜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떠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간증 많이 하고 다니지 말라. 난 그렇게. 간증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화된 것을 그냥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열매.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맺었잖아요. 사과나무가 맺었다고 합시다. 그럼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맺었어. 사과나무 맨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고 있어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냥 가만히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로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야 된다. 우리들은 아무나도 그냥 난 사과나무야. 변화됐어. 막 은혜가 넘쳐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돌리고 다 좋긴 좋은데 이제 간증도 필요하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이렇게 딱 룰을 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보면은 간증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매들은 없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계속 떠들지만 열매 없죠. 회개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은 주위 사람들이 좀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구나. 그렇게 칭찬하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세계 3단계가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 꼭 필요 없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애통 자체가 열매는 아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21절 보면은 25번이요. 이 소리를 듣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이렇게 복음 전파는 죽이고자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율법을 준수하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 모든 걸 다 걸었던 것을 회개하죠. 왜 많은 분들이 회개하기 어려울까요? 회개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회개의 핵심이죠. 지금 내가 이쪽 잘하고 있어. 이쪽에 생명이 있어서 열심히 나는 막 30년 4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애쓰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애쓰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소용없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공수표로 돌아갔잖아요. 기득권을 상실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부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이미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이게 죄라는 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뭐예요?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헛고생했구나. 그건 인정해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도 왜 이 전도하는 회개라 그런데 그게 나빠가지고 뭐가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가서 울고 불고 하는 것 회개다. 울고 불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잡아주려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회개란 말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믿어왔던 너희들 기존적인 방식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것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 포기하라 말. 삶 이거 바꾸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울고 불고 하긴 쉬워요. 난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남자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많이 잘 울어요. 애통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회개했다고 착각하지만 이제 난 회개했다. 그건 문제 끝났다.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은 이런 안 하려는 어떤 결단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울음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서 내가 그렇게 여기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회개가 뭡니까? 분노하던 사람이 분내서 미안해 우리 와이프가 남편이 이런 그게 회개 아니에요. 분노하는 사람 회개는 뭐지? 분노하지 않는 거죠.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부드럽고 아름답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구원은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먼저 죄 사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향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줄 때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한번 보면은 우리가 듣는 복음은 왜 그것이 유용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논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올바른 이유가 뭐냐? 우리 복음이 올바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이 올바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게 뭐 지금 복음이죠. 자기가 전파 복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죠.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건 선지자들과 모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모세 오경, 선지서 그렇잖아요. 시편은 나중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뭐냐면 선지서와 모세 오경.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선지자 모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 뭐가 되리라고 말했다? 그 밑에 20절,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뭐 할 거야?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한 내용이 22절 다시 돌아가면 선지자들과 모세 성경이 말한 것이다. 이걸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거. 자, 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왜 사람들이 안 믿었죠? 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약성에 수없이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예수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메시아가 오면 고난 아니다. 오셔서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다 이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유대 사람들이 어떤 최고의 그런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성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서 뭘 하죠? 그렇죠. 말씀으로 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인다면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었구나. 선지서에. 이게 바로 그 말이었구나. 또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마차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풀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때 뭐고 읽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도살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쭉 설명하는데 그걸 읽지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고 세례받게 되어지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은 창세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건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 고백하는 복음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죠. 성경의 증명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 외에는 여러분이 구원의 방법이 없다. 자, 성경이 뭐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성경책 부지런히 읽고 연구한데 이 성경 그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죠?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리고 그거 뭡니까?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점. 이사야서 보면 참 그거 아니에요. 그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를 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내셨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군.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성경이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무엇을 말하는지 왜 성경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이죠. 그리고 성경 저자는 37명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창세부터 많이 쓰여진 기간 동안 1600년의 기간 동안 걸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1600년에 걸려서 37명의 다른 저자들이 다른 시대의 다른 배경과
모든 직업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16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글을 쓰는데 그 글이 한결같이 뭐에 대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한자가 오류가 없다 그런 식의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글자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번역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성령이 저자냐? 누가 어느 시대에 성경을 말했더라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1600년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600년의 이사야 선지자. 또 해간 신약 구약 통틀어서 그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쓰지만은 한결같이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시대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은 글도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조선시대에 쓴 사람도 몇백 년 된 사람도 글을 쓰는데 예수에 대해서 쓰고 일제시대도 예수에 대해서 쓰고 6.25 때도 예수에 대해서 전부 다른 사람이 모든 다른 배경에 쓰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 사람이 글을 썼지만 누가 썼다고 몇 사람이 썼다고 해야 돼?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셨다, 이 책을 쓰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책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은 여러분 또 이제 더 복잡하니까 내가 다 설명 말하지만 성경은 글자 한 개 한 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영감 받았다, 그게 진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핵심은 누가 써도 누가 말해도 어느 시대에 말해도 전부 예수에게 초점 맞춰줘. 그럼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 쓰신 것. 누가 썼냐? 그러니까 성경을 우상 삼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우상 삼으면 안 되죠. 성경 뭐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뭔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복음이 무엇을 전하든지 이제 이사야 성경 가서 설명할 수 있고 예레미야 갖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를 말하든지 23절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 때 모세, 구약 성경 모든 내용. 성경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 믿는 자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령,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 닮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삼아서 그 나라로 우리 데리고 가신다는 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럼 이걸 아는 내가 뭘 설교할까? 네? 뭘 설교할까? 뭐를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거?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성경을 배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습니까? 이 길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은 겁니다. 다른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면 그게 안 돼요. 고난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생명의 길인데, 성경이 쭉쳐서 이것만 전하는데 내가 누구길래 다른 말 전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말 들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모여서 무슨 여러분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걸 들으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건 나쁜 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거 아니지.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아?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오직 이거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 이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고 결국은 죽잖아요. 십자가. 아니 목이 베어서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바울은 참수당이죠.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도마도 인도에 가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왜?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헌금 많이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 의롭게 하신 이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어도요, 이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복음이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돼요. 아멘. 나 이제 우리 오시는 목사님 좀 이렇게 복음이 좀 철저했으면 좋는데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분들이 몇이나 계실지. 어쨌든 여러 번이라도 내가 있을 때 하여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막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배고픔 나중에 하면서 꺼내 먹든지. 예? 그래더라도 이게 복음 위에 성경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아주 합리적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기 훌륭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죠. 몇 년, 100년 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몇 년 살아요? 정말 우리가 막 무식하게 생각해도요, 이게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무식하게 생각해도.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이건 영혼이 아니죠. 영혼, 이터니티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 준비한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중요하다고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영혼과 비교하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 세상에 이게 힘이 나오죠. 여러분, 힘들어요? 직장 없어서? 얼마나 몇 년 힘들어요? 대답해 보시라고. 30년, 40년, 50년 힘든다고 없었죠. 하늘나라 가서 몇 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땅 때문에 울고 불고 그냥 땅값 없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럴 때 있고. 나는 안 그렇다면 그런 말 아니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100%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를 생각해? 영혼을 생각해. 복음을 생각해 주죠. 하늘나라를 생각해 주죠. 우리가 채찍질하고 나와야 돼서.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둠에서 돌아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악한 것만 생각 안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생각하죠. 세상 영원한 것을 생각하죠. 세상의 가치를 두죠. 세상의 것이 좋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도 항상 그분의 그 자들의 마음의 생각은 뭐가 주도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죠. 꼭 나쁠 거 없어요. 꼭 악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거라도 하나님이 아닌 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땅에 어떤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산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영광의 빛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아닌가? 그 실제 그런 거지. 실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올바른 길을 좀 살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유효성은 뭐냐? 모든 성경이 오직 이 복음, 이 구원의 유일한 길만 우리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내용은 설명한 겁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그럼 복음이라면 3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는 일입니다. 빛을 비춰. 그래서 18절에 언급한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이 복음의 빛이. 그리고 사단의 권세, 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앞에서 다시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켜줬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이 권세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이끌어내 주신 거고, 이 믿음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내 죄타임, 사단의 권세는 왜 있죠? 아래 왜 있습니까? 죄의 세력이 왜 눌려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갚아야 될 죄가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 사람 계속 피해 다니죠.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때마다 빗잡으세요. 우리 옛날에 기억납니까? 우리 마천동에 처음에 어디 교회 가서 있었지, 그 누구야? 무슨, 근데 이름도 기억 안 나는지, 목사. 우리 처음에 가서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생명교회인지, 생명교회. 우리 거기 있다가 그때 기억하시 뭐죠? 어떤 목사님 하나가 강대상에 와서, 모르는 목사가 우리 수업하는데,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어떤 목사가 오더니 여기 와서 쥐어! 하고 기도하고 난리나 피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본교회 본당 빌려주는 목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안 준대. 근데 내가 오늘은 기어이 받아가야 되겠다고 그걸 난리 피고, 기억납니까, 혹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갔는데, 우리는 내용을 알고. 그분이 만났었거든요. 나 이름도 잃어버렸어, 그 목사. 그 담임 목사가 돈을 말이 수없이 빌려갔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이러고 있다. 나 오늘 좀 받아가야 되겠어. 하고, 목사요, 그분도. 그러니까 참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교회 목사가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잘 도망갔으니 저녁에 오더라고. 이제 왜 그래? 갚아야 될 빚이 있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가 남아있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빚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뭐에 걸리느냐. 2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줬다. 여기 다 해결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사단의 포로 같은 자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끊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해방되는 거 없어요. 그럼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23절의 내용을 그래서 복음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너희 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부활시켜 주실 때 누구까지 의롭다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들 세상 사람 다가 아니고 뭐를 믿는 자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함께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들도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을 옮겨주는 거다.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 목숨 100번 1000번 죽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할 수 없죠.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의롭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죠. 그냥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 행하신 일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사단과 죄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유합니까? 해방되셨습니까? 사단의 압제에서부터 풀어졌습니까? 풀어졌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합니까? 약간 좀 문제는 있긴 있지만은 이게 남까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은 과거에 여러분 지배하는 건 지배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암스럽죠? 동일해야지. 어둠에서 빛으로 왔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했지. 매일 여러분이 어둠에서 살던 식으로 맨날 먹고 살거 생각하고 어떻게 돈 벌까 뭘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포로가 돼 있죠. 그 사람은. 사로잡혀 있죠. 어떻게 그 사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즉 이 믿음이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서 고난 죽었으므로. 그럼 여러분 행동을 잘 살펴봐야 되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건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압제에서부터 뭡니까? 나오잖아. 사단의 압제에서 어쩌든
몇 절에?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의 사함이 이루어져서 양심이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까? 생각이 그렇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하지. 속이지 마세요.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거짓말 하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 거짓 문화. 아이고, 이게.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 놀란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이 한 사건밖에 없어요. 이 한 사건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진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 왜? 다른 것으로 변화됩니까? 나는 껍데기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난 그거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나요? 복음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뭐가 풀어줍니까? 훈련이 필요합니까? 제자 훈련이 풀어줍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실만 여러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핵심입니다. 간단해요, 복음은. 복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니 꼭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까지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시니까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뭐를 믿음으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그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씨나 굴 얻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 굴 얻느니라. 그 앞에 나지 무엇을 믿으면? 이것 같이 기억해야 돼. 무엇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자를 그가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니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이게 복음은 구원은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뭐를 믿습니까? 정확하게는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난전부도 사람들만 답변 잘하고 그 사람들 답변 잘하더라고. 난 충격받았어.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좀 더 10년이나 배웠는데 복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오용병하면요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믿음 정체가 사라져버려.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요. 다시 뭐를 믿음고? 송양이 뭐를 믿음 구원받았어? 송양이 자매 크게 들어. 살아날 걸 믿으면 다 구원받네? 잘 안 들었어. 자, 은지자매. 뭐 어떻게 구원받아? 오늘 지금 계속 떠드는 게 뭐예요, 내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믿고.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뭐를 믿으는 거예요? 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주셨다는 것이 뭘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넌 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계속 죽어야 되잖아. 부활시킨다는 것은 너는 죄가 없어 의로운 자야. 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 하고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런데 뭐를 믿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의롭다고 했을 때 우리도 함께 의롭다고 해주시죠. 너 그런 믿음이 있구나. 믿는구나. 내가 믿는구나.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죠. 그 믿음 내용 있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내용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요? 하나자매 이해가? 대답해봐요.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여러분 그냥 외우게 하려고. 뭐. 저것이. 그런 사실 두개 믿으면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믿으면, 부활한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함께 죽고 하는 부활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웃해야 돼요. 이웃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복음도 가르칠 거야, 다른 분들.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뭘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 무엇을 믿는지 조차 모르면 우리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잖아. 베드스통이었고 뭐 이런 것이 다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떠드는 얘기를 누가 정상, 교회 안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믿으면 목사들이 믿으면 가르치겠죠. 목숨 걸고. 안 가르칠까요? 교회 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큰 교회들 내가 다 들어봐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뭐 어디 뭐 제자 훈련 할 때는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일반 설교는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중요하다 여기지 않으니까 안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 변화되고 뭐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죽자 살자 전하겠죠. 이걸 믿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야. 베드스가 이걸 보면서 바울아 너희 학문이 많은 것이 널 미치게 하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있고 복음만 미치면 사람들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생명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심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이게 잘 들어오죠.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변합니다. 생명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직도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하면 뭐하고 자기를 믿죠. 하나님 안 믿어요. 난 여기 앉아 계신 몇 분들은 지금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유해한 변화, 인간이, 그 사단의 포로 같은 자들,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뱀의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가 사탄이라 그러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귀의 자식들, 사단의 자녀들이 어떤 운동에서 변하겠어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노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죽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활동도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자들, 완전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엇으로? 새벽 기도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열심히 내가 주의 말씀을 살려 밟으셔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내가 좀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복음에 대해 문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박살나서야 돼요. 그럼 참 안타까운 거는 더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개고생해야 돼요. 아니 그냥 비참할 정도로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좀 속체를 못하면 얼마나 좋아. 몇 분들은 내가 안타까워. 얼마나 더 깨져야 될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될까요? 아주 비참하게 돼서 주님께 돌아온 것보다는 조금 미리 오면 안 될까? 내일은 안 되겠지.
다른 길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걸 체험을 안 했으면은, 왜 이렇게, 나도 확실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까? 나는 맛보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무엇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온전히 부패된 심령을 무엇으로 고쳐서 그가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섬기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우리도 대터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요. 정말 나의 부패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유일한 능력과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피길래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냐 말이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응? 졸지 마, 정말 견뎌. 피곤을 하시지만 이제 어느 때 계속 듣다고 막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확 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예수의 피 한 번에 온 우주의 모든 죄를 덮고 남는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피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는 모든 것이 옥회다. 왜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데 그 구속이 얼마나 안전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는 것부터 영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피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피밖에 전할 게 없는 것이지.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 내가 더 전할게. 예수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그거 전하고 다닐게. 예수 이름보다 더 강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식하게 보여도. 그냥 십자가에서, 다 무식하면 어떠나. 옛날에, 지금 무식하면 어때? 나는 무식하다. 십자가 모른다. 난 더 몰라서 내가 한이지. 더 못 전해서 한이지. 무식하다면 어쩔 거예요? 여기 생명 있는데? 그래, 지들이 무식하다 하면, 그래, 예수의 피가 무식합니까?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피가 무식한 피입니까? 그렇게 값어치 없어서, 강대상에서, 그거 하나 못 전합니까? 사람들 무서워서? 비난하같이 들리지만요. 나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 몰라요. 그런 어쨌든 난 내 위치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고귀하신 피를 강대상에서 전하는데 뭘 그렇게 주저합니까?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렇게 창피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창피합니까? 예수 피만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뭔가 좀 유식하게 믿는 게 유식하게 보입니까? 다 세상의 것. 성경 뭐라 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여 기뻐하시는 거. 그냥 설명했죠. 모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선포하면 어린애처럼 아멘 하고 막 여러분 믿고 받아먹는 자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뒤집어서 세상 것 다 갖다 줘도 이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알아, 지들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다. 이 감사와 감격 지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미친 소리 한다고. 빼뒀어. 봐라, 네 학문이 널 미치가, 미쳤다,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말이지?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막 흔들지 않은 믿음 가졌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적셔졌으니 여러분 영원히 거룩하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사랑받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우울합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의 피를 여러분, 새 피만큼이나 값어치 여깁니까? 그렇게 무슨, 믿는 자 아니라, 걸어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한테도 지금 혼내고, 좀, 정말 이게 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나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여러분 안전하고 여러분은 가장 있어서 행복한 사람,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 영광 중 영광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기뻐하고 그래야죠. 진짜 눈물, 참 그렇게 살지 말고 힘을 냅시다, 저 여러분이. 저도 막 딱 잠들 때가 많이 있어. 나는 안 그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자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 그럼 나도 이 말을 들어요, 내용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나오고. 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나 그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나도 고민 있고 번민 있고. 그렇지만 다시 예수 피 생각하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오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 어디가 있어? 이거 왜 뭐를 전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오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줬어요. 우리가 뭘 전합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이 복음의 놀라운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예수의 죽으시는 부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정말 값어치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죠. 주여 내 마음에 오늘 들을 말씀 기록해 주셨소서. 예수의 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셨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사는 자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를 듣게 우리에서 흘려신 놀란 보배는 피로 살아가는 죄를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의 놀란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부터 아버지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하시고 저 자신의 부끄러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아버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죄에서부터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이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놀라운 복음에 권능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풀어주시고 힘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깊이 찬송이 나는 그런 자를 쳐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흘려준 보배는 피 한 방울이며 우리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모든 죄를 믿는 자들 모든 죄를 영원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놀란 역사 일어난 사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신 놀란 그 보배로운 피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그 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이 놀란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나는 놀란 보배로운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같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보배는 피를 알고 아버지 맛보는 것보다도 아버지 다른 것에 신경 썼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관심과 아버지 모든 초점이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푼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 어린 양의 보배는 피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바랍니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말하거나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충실하게 어린 양의 보배는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지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놀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십자가를 도를 자랑하는 자를 되게 인도하시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죽으셔서 아버지 그 죽으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며 매일 모여서 다 선포하며 나가는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내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회 찬송에 나는 죄를 더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승리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복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모든 복음이 아버지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 진실의 이 복음이 아버지의 머리에서 의존한 아버지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와 주시면서 복음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복음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고난받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가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배를 피워 아버지 사모하는 자가 되겠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되겠소.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붙잡고 부르짖고 매달릴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하면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교회 장례할지 못하고 또 목사님 오실지 모르지만 제일 좀 제 관심은 이 십자가의 도가 무시되고 멸시된다면 참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근데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다른 거 저는 아무것도 하기도 안 보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제가 만나봤지만요. 그런 목사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도 고민해요. 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난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여러분 사모해서 복음의 전통 십자가 사랑하는 것, 십자가 중심이 겨우 이렇게 좀 자리 잡혔는데 저도 좀 가슴이 많이 무거워요. 좀 좋은 분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이어가야 되는데 참 그런 분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주님의 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좀 되죠. 조금 그렇게 하면 또 주술적인 데 빠져나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쨌든 죽으나 사나 어떤 십자가의 복음에 매달릴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그런 이 교회가 되고 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여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공연히 해주시고 많은 주설과 아버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십자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공연히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십자의 복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보냈을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십자의 복음을 하고 십자의 복음을 사모하며 전하게 되는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과 십자의 복음이 불타오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이 교인들을 공의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의 복음까지 나오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공의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저도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왔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의 좋은 전통을 세워주셨는데 곁닫고 흔들리지 않았고 아버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인 모든 자들이 그런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십자가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바울의 목숨을 거치고 아버지 전파했던 아버지 십자가의 놀란 복음이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 계속 이어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복음만이
이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을 압니다. 아버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는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기백해놨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자들 이를 비웃고 아버지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끌고 나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능 가지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서 힘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깊이 참여 나가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전도의 영을 주시고 뭐 부모 싸우고 뭐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저도 은퇴한 날까지 또 새로 오실 날까지 또 우리는 줄기차게 우리 사명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좀 체험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만 막 열심히 하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믿음이 급성장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영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성리 불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 안 전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많은 남자들 좀 보내주시고 복음 알고 주님 사랑하는 줄 보내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구원해서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황제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어날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도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에 나가는 자들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알고 아버지 그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서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주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예수를 가르치고 싶고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르쳐 주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우리 삶은 간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해라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 속에 아버지 하늘의 놀란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학교 학생들에게 주력교사들에게 전대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 불러 모으며 어떻게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아버지 복음의 그런 증인의 역할을 사용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 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관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거쳐나가는 자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좀 우리가 무관심하면 좋겠다. 조금 먹고 마시고 또 막 건강하고 아프고 뭐하고 지속적인 그런 자기 관심에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관심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돌봐주실 텐데 내가 매일 나나나나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나까지 신경 쓸 뭐 있을까? 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농담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입어는 걸 나에게 더해 주시라 그랬는데 먼저 그 나라 안 구해 전부 내 나라만 구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봐줬습니까?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이제 치유 많이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막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계속 자기 세계에서 못 벗어나. 자기 연민.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교인. 그래도 난 다른 목사님 오시면 너무 실망할까봐 내가 그게 좀 마음속에 굉장히 쫄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목사님 받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목사만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좋은 목사 받을 마음 준비해야죠. 이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제 하나님 다른 사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 나 자신이 먹고 마세요. 조금 대충 넘어가세요. 뭐 어렵고 힘듭니까? 좀 넘어가세요. 안 죽어요. 주님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아버지 삼자에서 탈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행복 내 안전 아주 내 권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것에서 죄 맞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께 관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과 우리 안전과 우리 먹고 사는니까 전부 이런 세상 좀 벗어나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 초점하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는 죄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 있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아버지 이웃에 우리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해방되어서 어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과 확장시켜 나가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릇이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 혈맥이 큰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비전을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가 성장된 사람이 된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초점 주님 맞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모든 근심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죄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권능에서 스며러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병이나 아픈 데서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병원에 안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는 내가 견뎌야 된다는 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제가 견뎌나갑니다. 굉장히 좀 어떤 안 좋고 지금 오래 가요. 뭐 한 달 돼가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서요. 뼈 붓는 것도 고치는 것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견딥니다. 우리 모든 건강에 사로잡혀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스트레스는요 다 욕심 때문에 옵니다. 탐심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자기가 되고 싶고 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건강하게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넓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게 통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몸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직녀들 믿는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몸이 우상이 되고 이 몸이 아버지 건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옵나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사이 약도 통하지 않고 병원에서 낫지 않은 아버지 그러려는 속에도 하나님의 천연된 능력으로 아버지 건진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걸 체험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병든 걸 치료하여 주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기는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결할 건 해결하게 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서 아버지 담대히 나가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유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생깁니다. 아버지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 비판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아버지 그 용납함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 베날 머리 쓰고 아버지 끄부리고 아버지 그래서 머리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굴립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까지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초단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나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죄를 저도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경이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전이도.